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쪽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의 아니게 기상캐스터를 예화로 설명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한 사람 기상캐스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KBS 기상캐스터인 오수진 아나운서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PPT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저기 나와 있는데 저기 이제 스크린에 보시면 나와 있죠. 두 번째 삶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때문에 저게 스크린에 나왔냐면 저분이 결혼을 앞두고 한 2주 전에 몸이 좋지 못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가니까 병명이 나왔는데 무슨 병이 나왔냐? 다음 거 보시면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병명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심장의 이 활동이 18%밖에 활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다른 장기들도 영향을 받아서 병이 들었고 뭔가 몸이 피곤하다 싶어서 갔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뭐 의료기기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회복은 되지만 평생 그렇게 기기를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특히 유교 문화가 많이 발달된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기증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기증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도 그냥 기증자의 그 기증을 받는 사람의 명부에 올렸지만 그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요 하루에만 6명이 죽는데요. 그걸 기다리다가 먹기 참고 죽게 되고 그런데 아니 참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기증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기증자의 뜻을 받들어서 그가 이제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식 수술을 받게 된 다음에 저기 이제 인터뷰에 나온 거예요. 자기 인생은 보너스로 주어진 삶이다. 그리고 이 다시 얻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처음에 살았던 삶은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삶, 또 뜻이 있는 삶을 위해서 자기가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저기 인터뷰 내용에 보시면 방송인으로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증하는 이제 그 홍보대사로서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애니메이션 얘기도 많이 하네요. 빨강머리 앤이라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잠깐 다음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개의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삶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개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번째 주어지는 찬스, 기회라는 거죠. 예,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근데 그걸 언제 깨닫느냐? 그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자기가 가던 삶에서 돌아서서, 우리는 성경적인 내용으로 그걸 이제 회개라고 하죠. 가서 돌아서서 다른 삶을 살기로 하는, 결단하는 모습. 그래서 저 빨강번이 애인에서 나오는 말처럼 누구나 인생은 두 개의 인생이다. 사실은 다 하나뿐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언제 깨닫느냐? 아, 인생이 한 번뿐이구나. 삶이 한 번, 이거를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의 소중함을 알 때 비로소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양화진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인생입니까? 두 번째 인생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 역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가라 하니까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외쳐라. 선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만 그러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하자면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도 나이 40이 되었을 때 뜻을 정했어요. 자기 민족을 돌아봤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뜻을 세워서 애굽의 감독자를 몰래 죽였는데, 그리고 파묻었는데 나중에 이게 소문이 났네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여러분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질 구원자로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불러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만 그러냐? 아니요. 또 누가 있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래요. 자, 오늘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3대 선지자였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850년의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결해보자. 무슨 대결하냐? 각자 재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재단이 진짜 신이다, 이걸 놓고 싸움을 하자 그럽니다.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좋다라고 하면서 850대 1로 싸움을 합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불을 내려오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짖고 온갖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약올립니다. 야, 너희 신이 자냐? 더 크게 불러라. 더 크게 불러라.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니까 자기들이 자기 몸을 칼로 막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신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근데 반나절이 지나도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러자 이제 다음 순서인 엘리야가 여러분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심지어 물을 가득히 붓습니다. 물을 가득히 부어서 그냥 불도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물까지, 그 주변의 도랑까지 물이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진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 떨어진 게 이게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850명을 죽여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의 여왕이었던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출신의 여러분 남유다 출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나라냐? 저 여러분 미국의 출신의 여러분 여자가 외국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의 공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권력과 권세에 등을 얻고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종이 호랑입니다. 실질적인 권세는 이세벨이 가지고 있고 아합은 종이 호랑이 같은 역할. 그냥 무늬만 왕이었지 실제적인 왕의 역할은 누가 있느냐? 여러분 반대로 저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듣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뭐야? 이러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해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할 때 그때 그 많은 현상을 봤던 여러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세벨을 설득을 하든지 저항을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멈칫멈칫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엘리야를 잡겠다 그러는데 엘리야 잡아가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가면 낙심이에요. 도망가다가 낙심하다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뭐라고 하냐? 나는 우리의 손조보다 낫지 못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자살 기도를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자살 기도를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까마귀가 먹여주는 양식을 먹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전에는 강하신 하나님, 강할 때는 강함으로, 강에는 강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비가 오지 않기로 3년 6개월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고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비가 오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런 걸로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엘리야는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신기한가 하면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그때뿐이더란 거예요. 그때뿐이더란 거예요. 그리고는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노렘나무 그늘 아래서 죽여달라고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한 애이다.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제2의 인생,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요나 역시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잘난 인생은 그리 많지 않아요. 처음부터 성공한, 아니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처음부터 모든 일들을 술술술술술 잘 풀려서 성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모든 인간의 성장 과정에는 실패와 좌절과 저보는 교훈, 그죠? 지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쌓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듦도 경험하고 실패를 통해서 오는 불이익과 아픔도 경험해보고 거기서 교훈도 얻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쌓아지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뭘 하면 할수록 다 성공해. 나는 뭐든지 잘.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위험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사이코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든지 하면 잘한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아픔. 여러분 인간 성장에서 위험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딱 그래요. 선지자. 자기는 다 성공했거든. 심지어 하늘에서 불 떨어진 것도 해봤고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비 오지 마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도 안 오고. 봐요. 뭐든지 하던 대로 다 됐어. 뭐든지 하던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 자에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실패를 한번 딱 경험하니까
어떤 마음이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성장하고 자람에 있어서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도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려면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과정이에요. 내가 더 큰 성장과 여러분 신앙의 성공을 위하여 자라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도 보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이제 요나도 깨닫죠. 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가는 내가 안 되는구나. 진짜 내가 죽여달라고 하니까 진짜 나를 죽이려고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들어갔구나. 그때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이제 무트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명령을 받았을 때 이제 순종하며 갑니다. 순종하며 가는데 자 문제는 자 니느웨를 향하여 갑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니느웨는 큰 도시였다. 3일 길을 걸어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갈 수 있는 큰 도시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4절 보세요. 자, 본문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일 길을 가야 여러분 니느웨 온 성에게 복음이 선포되는데 요나는 가기는 가는데 3일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가요. 하루. 단 하루를 하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5마디를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끼만 갔고 그리고 결과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지 뭐 기승전결이라든지 어떤 원인이나 어떤 설명과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얘기해요. 40일 지나면 멸망당할 것이다. 40일 지나면 이게 5마디였대요. 5마디라서 쉽게 말해서 성의 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하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사역하지는 않고 그냥 결과만 선포해요. 40일 지나면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여기 멸망당한다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이게 뒤집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갈아엎어 버린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듯이 뒤집어지는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나가 원치 아니했지만 요나의 입에서 말했던 말대로 40일이 지난 다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뒤집어지는 역사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요나가 바랬던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뒤집어졌냐? 요나 속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하지 못해. 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빠져들었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는데 열심을 안 해요. 대충 해요. 그냥 시간 때우듯이 해요. 3일 길을 했는데 하루 끼만 해요. 그러면서 5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멸망당할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말하는데 정작 뒤집어진 건 누가 뒤집어졌냐? 요나 속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 보십시다. 4장 1절하고 3절 보여주십시오. 그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여튼 이상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놈의 선지자들은 뭔가 하여튼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죽여달래. 그죠? 엘리야도 죽여달라 그러고 오늘 요나도 죽여달라 그러고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여튼 다 죽여달래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개팍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의 선지자는 좀 그렇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약간 그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는 샤머니즘이에요. 마치 무슨 천공처럼 머리 허옇게 수염도 허옇게 해가지고 뭔가 그냥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일반적인 생활을 할까요?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거 할까요? 잘 못해요. 일반적인 교제와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극단적으로 행동해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요나도 똑같아요. 3대 선지자였던 요나도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여달라고. 하여튼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죽여달라 얘기합니다. 뭐 후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거 있기 전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죽여달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하는 그대에,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3장 5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 하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시작해요. 신기하죠? 자, 우리가 11월 달에 제가 요나서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죠. 그때 당시 요나는 국제적인 정세를 많이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냐면 소문에 들려오기를, 실제 역사서에도 들려와요. 포로를 잡습니다. 포로를 잡아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살아있는 산채로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다 벗긴 거예요. 그렇게 살려준대요. 심지어 입을 여기 다 찢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먹잖아요. 입을 찢으니까 이렇게 먹는데 씹다 보면 옆으로 다 흘려요. 삼키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아요. 사람을 손목 발목 잘라버려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차라리 목 베어서 단숨에 죽이지 사람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이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요나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 얼마나 싫어합니까? 북한 사람 얼마나 싫어요. 김정일, 김일성 얼마나 싫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민족적인 배경을 알면 요나가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라고 했을 때 가기 싫은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5마디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당할 것이다, 엎어질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말했는데, 문제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잘못을 자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양심이 찔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선포에 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굵은 제옷을 입어요. 일상적인 옷이 아니라 장례식에 거행하는 여러분 그런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애통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이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여러분 동물들까지, 생명체라고 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음식도 물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철저히 왕이 공포를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뜻을 아셔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신 진노를 돌이키셨더라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다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죠? 믿는 그 믿음에서 회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요구했을 때,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자비를 들어주시고, 그들은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즐거운 것, 안식한 걸 포기하고 늘 장례식 분위기로서 자기를 겸연히 돌아보며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악행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문제는 이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그죠? 오늘 성경 한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사실은 요나의 메시지는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멸망의 심판의 예언의 심판을 통해서 사실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사실은 선포한 거죠. 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달했던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기는 선민 백성이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유대인만 천국 가, 이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 악한 니느웨 성은 멸망당한 것이 마땅해 라고 생각했던 그 요나의 이 사고와 생각에서 요나는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통로입니다. 흘러가요. 물과 같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의 복의 개념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뭔지 아세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적죠. 다시 말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혜택이 높고 높이도 높지만, 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의 숫자는 적어요. 여러분 로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또라는 돈이 내가 뭐 1등을 당첨되면 막 10억, 100억을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100억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100억은요, 로또를 당첨하려고 얼마죠? 그 1,000원입니까? 2,000원입니까? 하여튼 2,000원인지 5,000원인지 만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5,000원, 만원이 모여가지고 다 끌어모아서 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마치 피라미드하고 똑같아요. 밑에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다 끌어가지고 그래가 1등에게 당첨금을 주는 거잖아요. 세상의 복의 개념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거는 뭐냐? 소수 몇 사람만 그걸 누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궁핍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 대다수의 사람은 그 높은 피라미드의 한 사람을 보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복의 개념도 마치 피라미드 구조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머지 유다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고 그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있을 뿐이고 너희들은 종이고 노예일 뿐이고 결국 지옥에 떨어진 인생들이고 나만 천국 간다, 우리만 천국 간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 받는다고 할 때 복은 물처럼 이렇게 흘러 내려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내가 마치 무슨 어떤 피라미드 구조에서 꼭대기에 올라서 나만 누리면 돼. 나머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든지 상관없어. 나만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만 올라가면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걸 마치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복의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호단체도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이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량을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누면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남을 만한 2배의 양을 분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북한처럼 먹지 못해서 아사 상태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 터져가지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느니 어떠니, 이런 시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성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나도 잘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되고, 그런데 세상의 복은 나만 잘 되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메시지는 뭐냐, 사실 우리가 성과로 한번 봅시다. 성과로 보면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요나였어요. 왜? 엘리야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늘에서 불떠 떨어지고 있었는데 정작 이세벨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보세요. 적국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길만 외쳤고 5마리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온 성이 회개했습니다. 해놓은 일과 업적으로 볼 때는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요나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했던 일은 요나가 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건 또 제대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도 그걸 봅니다. 요나가 했던 업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안목이 뭐죠?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얼마나 고쳐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자기중심주의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죠. 그 탕자의 비유는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늘 가까이 있으면서 둘째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해요. 왜 네가 시기 질투하냐? 내가 가진 거 다 네 것 아니냐? 너희가 지금 부엌 가운데 살면서 왜 너만 복 받고 네 동생이 잘 된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다. 이런 못된 심보가 있어요. 나만 복 받으면 그만이야.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라는 사람의 요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끔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한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죽어가는, 아닙니다. 죽었던.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아까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심을 얘기했습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 처녀를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야 되는데 어떤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냐? 모든 인간은 남자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인간의 그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범죄하고 그 범죄로 통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잠깐 배우겠습니다. 그 죄가 유전이 된 거예요. 원죄가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인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고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왜? 모든 인간은 자아중심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죠? 세계 평화와 여러분 분단된 조국의 아픔 위해서 우는 애는 없어요. 다 자기예요. 자기 배고프고 똥 갈아 기저귀 갈아달라 그러고 그죠? 목욕시켜달라 그러고 잠재워달라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인생은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자기 중심에서 서서히 하나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스터디하면서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친다고 여러분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그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은 생각처럼 그렇게 잘 바뀌지 않아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씩 변화되길 원하세요. 오늘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그런 것을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요나에게 깨닫게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하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죽은 존재는 뭐냐?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으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길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건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나이 많아서 죽든 어쨌든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왜라고 했을 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둘째 아담이 되셨죠.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역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다시 부르심을 받은 인생에게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존재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자람에 있어서 키가 자라고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장을 소개할 때 키가 자라고 몸도 자랐지만 또 뭐라고 했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 인간은요 입체적이고 복합적이에요. 어떤 1+1은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요즘 전 천공처럼 허영하고 이렇게 신령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정상인들하고 교제가 잘 안 되는 그런 관계는 잘 됐어요. 그런데 뭐가 어땠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하더라. 사회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어요. 사회적인 관계가 결여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실패를 할 때, 좌절을 할 때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더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21세기 우리 사회가 그래요. 오늘날 21세기 우리 사회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더 그것을 자극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요.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회예요. 심심하다? 컴퓨터 치면 되고 핸드폰 보면 돼요. 얼마든지 핸드폰 보고 이거 보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일련의 관계가 다 끊겨지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못된 요새 보세요. 연예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이 실수한 것들, 여러분 모자라는 것들 이런 것은 다 빼고 외모도 보면 하여튼 다 잘생긴 사람만 나와. 그죠? 악역을 하는 사람도 멋있어 심지어. 예, 그런 것만 보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인지되면 뭔가 완벽한 것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이라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완벽해요? 아니거든요.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도 해요. 좌절도 해요. 그러면 그 실패와 좌절이 내 삶을 내 앞으로의 인생의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디딤돌이 안 되고 뭐가 되느냐? 선지자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나를 죽여달라. 아니면 한강에 뛰어드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니까 대인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못 살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한 방에 다 잤어요. 한 방 안에 그냥 온 식구 일곱 여덟 명이 뒹굴고 자면서 발로 치기도 하고 코 고는 소리에 콧박 상대방 코 빗대면서 잠 좀 자자 그러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던 그런 생애를 살다가 오늘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자녀들마다 방방마다 다 있어요. 자녀들 숫자마다 방도 다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요. 옛날에는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우울증이라는 게 없었어요. 정신병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 권사님들 중에는 그래요. 그 귀신 들린 병이라고. 우울증이 무슨 병이야. 우울증이란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왜? 더불어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어디 있어. 그게 그럴 틈도 없었죠. 근데 요즘 보세요. 정신병이 많아요. 그죠? 심리적으로 막 위축당하니까 코너로 몰리니까 자살 충동이 많아요. 참 인간이 신기해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힘들 때는 못 살겠다고 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한데 조금 실패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꼭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이런 죽겠다 죽겠다 하는 엘리야나 죽겠다 죽겠다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이 니느웨성을 향한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속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짜증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해요.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역시 요나처럼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안경만 껴놓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깨어 있으셔서 온전한 인격인으로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나를 평가할 때 보세요. 요나가 했던 일로 성적으로 볼 때는 요나만큼 대단한 여러분 성적표가 없어요. 적국의 한 도시가 회개를 했어요. 이런 역사를 한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나를 수준 높은 여러분 선지자로 봅니까? 아니죠. 수준 낮은 선지자로 봐요. 왜? 그만한 인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업적을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보세요. 그런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근데 세상은 본능은 거꾸로를 얘기하죠. 너 중심. 옆 사람 눈치 봐라. 하나님은 나중에 봐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웃을 좀 배려를 하시고, 그죠?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랑의 언어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나는 사랑한다고 이것을 표현했는데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은 그게 짐이 될 수 있다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냐, 다양한 인격체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시냐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아이 메시지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시고 신앙도 성숙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관계도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양화진 교회가 여러분 덕을 선전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여러분 복음을 선전하는 데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취약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했어요. 얼마나 직접적이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관계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지적하면서 이걸 통하여 성장시키는 오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 회복하시고 우리가 또 12주 멘토링도 있고 성경도 읽고 뭐 기도회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우들끼리의 관계도 왜? 이 교우들과의 관계 이게 사실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건물이 교회인 걸로 착각해요. 여러분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가지시고 거기에 집중하셔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